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신서를 크게 나누게 되면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는 사도행전이 포함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로마서로부터 유다서까지 해당되는데 여기서 바울 서신에 해당되는 부분은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이고 일반 서신에 해당하는 부분은 히브리서로부터 유다서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신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지 형식으로 교회나 아니면은 일반에게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겉면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각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역할만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 동시에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7교회, 아시죠?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그런 메시지와 겉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칭찬을 비롯하여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서신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당시 핍박받던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예언서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현재 로마 제국의 위세에 눌려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서도 그리고 눈을 떠도 로마 제국에서 그 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삶의 정황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두운 세력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영광의 계시를 받는 순간 그들의 삶은 고통과 환난에서 소망과 승리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다면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는 상징으로만 해결해서는 그리고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핍박 때문에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이 교회가 겪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겪는 그 교회가 겪는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들 7교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7교회는 핍박받는 동시에 각각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다른 수많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다른 모든 교회도 가슴에 새겨야 할 만큼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짧은 2절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4절 말씀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2절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에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요한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시면은 마르튀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진리를 전파하고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사셨는가를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그리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에는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삶에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함으로써 당시 7교회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요한은 당시 무서운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 주님의 잔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하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직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랑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가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이 십자가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이 시간 이것을 정말 깊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특히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대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별 감동 없이 무덤덤하게 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십자가가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벌에 처하게 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전쟁, 고통, 갈등과 미움, 환경 파괴 등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또 감격함으로, 감동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폐하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는 확실한 값을 치러야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의 영이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7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에서 살던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핍박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입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혀 고문당해 죽는 것, 추방당해 굶어 죽는 것, 믿음으로 인해 핍박당하다 죽는 것, 그것이 제일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는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내게 드려온 죄를 비롯하여 세상에 드려온 죄악을 상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존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타락과 혼란을 상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혹여라도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과 혼란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속적이고 인기와 쾌락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또 솔로몬 성전 봉헌 때도 하나님은 영광이 가득한 구름으로 성전 위에 임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같은 땅의 현실을 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욕심과 음욕과 폭력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자신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핍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원수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특히 그날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과거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 로마의 창칼에 맞서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절제하셨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크신 능력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임금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이 말씀을 통해 지쳐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미래를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상황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로마는 갈수록 강성해져만 간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삶도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며 또한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제국의 능력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열심히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지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담대히 일어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개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7교회와 같이 앞으로 역사 속에 존재할 수많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또 존재하게 될 수많은 교회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맞이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또 세워질 많은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